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증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어도 악을 즐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지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성품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목표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유는 애굽의 그 모든 근성, 즉 죄성과 타락한 그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받으며 내 중심적인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행실로 바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연단받는 영적인 광야는 영계의 심판대와 동일한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광야 40년의 연단을 다 받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긴 자들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영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성경에 오늘 지금이라는 표현도 영계의 영원한 현재 개념이에요. 우편강도도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육체가 3일 동안 있는 동안 그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어쨌든 우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은 받았습니다. 우편 강도를 근거로 해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곧장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은 바르게 깨닫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구원받고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죽으면 구원은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심판을 받으며 그 남은 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심판대는 가톨릭에서 전하는 연옥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거나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죽기 전까지 마음에 뿌리 박힌 원죄와 타락한 정욕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회개를 해야 흰옷을 입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운 신학 사상으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심판대를 부정하거나 상급 심판이라고 왜곡하여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상급은 별도로 심판받을 것이 없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도 천국의 상급으로 해서 우리 처소가 지금도 지어지고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이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집으로 공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날 심판때 심판받는 그날에 불로 그것을 시험해 가지고 공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딱 태울 때에 금은 보석은 더 반짝반짝 빛나지만 나무풀 집은 다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풀 집으로 세운 공적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지만 불과 같은 시험을 받으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한 나무풀 집으로 세운 선행은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순한 동기와 자기 중심으로 잘못 행한 죄에 대한 형벌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그 몸은 죽은 거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의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님께 회개당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상급이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지면 거기 심판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마귀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그런 많은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심판대가 무섭고 부담스러워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심판대를 인정하면 영원히 회개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인간이 심판대를 부정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뜻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죄, 구원, 타락, 심판, 회복에 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